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상밑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씨가 춥지만 주신 이날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머리 숙여 기도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앉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원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육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에 더 좌우되고 영향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과 뜻대로 행하며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참으로 연약한 믿음, 허물 많은 믿음 그렇게 갖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사오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온전한 믿음 안에 간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됐네요. 약간 움직이면 그런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안 움직이고 갈게요. 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마지막 장입니다. 5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나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쥐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 예가서를 봤는데 성경 중에 가장 슬픈 책, 가장 탄식과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5장은 이제 짧은데 5장을 이렇게 그림을 마치 이제 그려본다면 3장을 중심으로 이제 3장은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뇌와 고민을 드러내는데 그 양쪽으로 대칭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그 이전에 2장과 4장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다시 1장과 오늘 읽은 5장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과 이제 고통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고통을 말하고 오늘 읽은 우리 5장은 이제 남은 자들 멸망 뒤에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한 번뇌와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전체를 보면 하나의 시처럼 예레미야 예가가 이걸 썼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5장을 보면 멸망당한 뒤 BC 586년입니다. 그 뒤에 수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걸 썼을 거라고 보입니다. 멸망 뒤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5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치욕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신들의 기업과 집들이 다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 외인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거의 유력한 대부분의 사람들, 약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포로로 가는데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는 대부분의 지도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유력한 사람들이 잡아가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성벽과 그리고 대부분의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그 집들은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고 바벨론의 칼날로 죽게 되어서 거의 황폐하다시피 한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역할을 못한 그런 사람들로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그 집들과 기업들이 전부 다 그들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바벨론이 다 끌고 간 뒤에 주변의 이방인 사람들이 원수들이 그 모든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들, 이방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기업과 집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자신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 같고 자신들의 살아남은 어머니들은 과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기진하여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달픔을 말합니다.
지금 전쟁 뒤에 멸망 뒤에 아무리 살려고 해도 고통스러운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주변에 먹을 것을 이제 구하려고 스스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야 되겠지요. 밑에 남쪽에 애굽에 위쪽에 멸망당한 아수르 사람들, 뭐 애굽도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멸망하다시피 이제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가서도 그 사람들한테 양식을 구하려고 양식을 살려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들과 악수하면서 양식을 얻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게 아픈 내용이죠.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이제 부모들일 수도 있죠. 대부분 다 범죄함으로 멸망당하여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지금 현재 그들은 그 죄악을 지금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게 우리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에 우리 후손에게도 그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아픈 이야기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와서 깜짝 놀란 게 우리 청년들이 임원들이 어느 날 몇 년 됐습니다.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전에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분란들, 고통들을 청년들은 실질적인 당사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켜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그 아픔들이 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데로 가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까지 있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에는 가면은 싸우는 곳, 교회 가면 결국 사람들이 모여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곳이 아니라 결국에는 싸우는 것이라고 여겨 그 고통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단절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자들의 고통을 그들의 조상들 때문에 부모들 때문에 그 죄악을 담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안이 지금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넘쳐가게 돼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그 죄악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유전으로 내려갑니까는 여러분 혈통으로 내려가는 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상태가 그러니까 죄악된 상태가 그대로 물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단절시켜야 되겠지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럼 남아있는 것은 이제 그 죄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왜 우리가 실현을 구현을 못할까? 왜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서로 높낮이를 따져서 비교하여 정죄해서 옳고 그름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거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사랑의 권면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판, 그러니까 비방과 다르는데
죄에 대해서 드러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맙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죄를 다시는 정죄치 아니하니 그 죄에 빠지지 말고 돌이킵시다 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비방하는 것은 이제 나의 이익이 들어가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당신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당신은 나보다 더 못하고, 그런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고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상대를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전부 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우리 당대에서 끝냅시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을 했나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면 이게 안 나아가겠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 자녀들에게 담당하도록 되지 않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이렇게 그러지 못하여 그 범죄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현재 있는 그들에게 담당하게 된 상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전에 이제 종들은 전부 다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의 부족들이었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들이었는데 이제 바뀐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고 이제 자신들은 그들이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 현실을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종이 된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광야에 칼이 있으므로, 광야에는 도적들이 있어서 죽기를 무릅쓰고 양식을 얻으러 나아가야만 하고, 그래서 굶주림의 열기로 자신들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그을렸노라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써야 되고 자신들의 피부가 검을 만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이 시온과 유다에서 자신들의 부녀들과 처녀들을 욕보인다고 지배에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스러운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지면 고대에서는요,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종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과 같이 지도자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있는 지도자들은 이 종들의 손에 매달려 살기를 구하고, 또 장로들의 얼굴은 도무지 존경받을 만한 얼굴로 다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맷돌을 짊어지며 다른 사람의 곡식을 갈아주어서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얻으려 하고,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나무가지를 주어서라도 살려고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는 현실을 표현합니다. 노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죠. 옛날처럼 성문에 앉아서 서로 문안하며 나누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고, 청년들은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할 만큼 암울한 현실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한마디로 이런 표현으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그나마 이게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원망하지 않죠. 아는 겁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인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의 기쁨이 그치고 우리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된 것은 우리 다 범죄 때문입니다.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이지요. 범죄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00번 유익합니다. 우리 삶에. 나 탓이 아니라고, 저 사람 탓이라고, 남 탓하거나 현실에 이래서 그런 거라고 자신의 잘못은 조금 더 생각 안 하는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이런 현실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17, 18절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죄는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이제 정신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이 피곤해요. 계속.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은 사리를 제대로 분별할 만한, 선악을 분별할 만한 눈이 안 됩니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단지 우리 환경에 하나님의 진노로 곤고함만 오게 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를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오랫동안 두게 되면 우리가 양심의 파일을 만든다고 그러죠.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만한 마음까지 어두워져서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가 지나가다가 잠시 머리에 똥을 싸게 할 수는 있어도 새가 머리에 둥지를 들게 하지는 말자. 죄가 우리의 잠깐의 유혹하에 넘어질 수 있어. 그때는 회개할 수 있지만 죄를 계속 범죄함으로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여 죄의 종이 되게 하지는 말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해 하셨어요.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셔요. 그런데 그 죄를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두워져서 사리를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지금 이게 쓰는 시간이 멸망당한 지 몇 년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의 고통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빨리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돌이키게 되는 게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가장 먼저 1차 기한이 BC 538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586년에서 38년이면 한 50년이 채 안 돼요. 한 48년 정도 되죠. 이 뒤에 다시 1차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48년도 길긴 하죠. 그러나 그 현실에서는 너무나 크니까 영원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비록 우리가 암울한 현실이랄지라도 48년 뒤에 돌이키셨고 BC 516년에 그러니까 48년 뒤에 38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고 난 다음에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요. 그래서 586년에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전이 516년에 다시 재건되었기 때문에 70년이라고 에레미야가 미리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이 70년이 될 겁니다. 이제 1차 귀환 때 한 5만 명 정도 포로로 갔던 그 숫자만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차 귀환이 458년에 이루어지는데 한 1,500여 명 정도 돌아오고, 이때는 이제 에스드라에 의해서 돌아오고, 3차가 444년입니다. 이때는 느헤미야에서 일단의 무리가 수는 안 나오는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3차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시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평균 70년. 물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고통스러운 날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사 매를 치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대입니까? 태평성대의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입니까? 우리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요, 종들을 통해, 그리고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고요,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이오니 죄가 있거들랑 빨리 회개하십시다. 회개치 않으십니까? 때리시면 달게 받읍시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에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시고자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에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매를 때리시고 단기간에 멸망케 하사 그 죄를 돌이키게 하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사 이제는 70년 만에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백성들을 회복하사 하나님의 제2의 성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회복케 하는 계획을 베푸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짓거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를 받거든 달게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향하여 가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사 끊임없이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그저 주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공의를 끊임없이 베푸십니다. 매를 때리는 것도 돌이키라고, 공의를 베풀고 평화를 주시는 것도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로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며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 예루살렘과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로 목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먹고 살기 위하여 수많은 갖은 노력과 아픔들을 당하며 주변의 종들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원수들의 참으로 노예가 되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에레미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음이라고 우리를 돌이키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여 진노하실 때 달게 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회복해 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이온즉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긍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현실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는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항상 믿음에 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올 한 해의 표요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사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쉬지 않고 베푸십니다. 그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대 통합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착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대 통합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주차 문제였습니다. 오고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 통합예배를 어려움 없이 또 이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정철을 맞이해서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이웃을 돕는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설 명절이 되고 이 사랑의 박수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 사함의 속량을 미리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것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말씀하심 따라,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렇게 이끄심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법으로 모든 세상의 육체의 법과 세상의 악한 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줄을 우리는 이미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 통합 예배 지난 한 주에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도와주시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아버지 주차의 시간, 그 아버지 기간 동안, 이 30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서로 주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차 문제로 마음이 상하는 성도 없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설 명절 때 어려운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이 사랑의 박스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수술과 또 노안으로 육체적 고난과 고통을 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라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가족으로 또 재등록으로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된 영적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음으로 자라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아직도 시험을 받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오래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이기고 주변의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나이가 들면 육신이 연약하여져서 후패하여져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연약한 부분, 질병을 갖는 부분, 또 참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암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사고 등의 문제, 아버지 우리가 닥치고 그와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영적인 한 가족이 아버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온 몸이 아프듯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전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연약한 육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일에서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능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술과 사고로 또 노안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화원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영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사가족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잘 청착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같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따뜻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도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을 이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인 줄 아오니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끄심을 믿습니다.